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최고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 최고의 신학자, 사도 중에 사도, 선교사 중에 선교사, 목회자 중에 목회자,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24장, 사도행전 24장은 총독 앞에서 고발하는 살기등등한 제사장과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총독 앞에서,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바울처럼, 그러니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롭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그리고 뒷부분 10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니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봐야 돼요. 목적을 봐야 돼요. 이 대제사장은 바울을 죽이기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 사실 무죄한 예수를 이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문제는 예수 죽인 죄를 덮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또 부활했다고 이방에까지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여야 자기들 죄가 완전히 덮어지고, 또 바울을 죽이면 소위 기독교, 이 예수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죽기를 다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대제사장,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9절에 유대인들도 이 말이 옳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에 함께 모의하고 동참하는 사람들,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법치 국가입니다. 로마는 특별히 이 총독의 재판장은 황제의 재판장과 본질상 같습니다. 이 법은 결국 뭡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거고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변호사 더둘러는 정반대로 이 제사장의 악한 일에 동참하고 앞장서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23장에 등장합니다. 23장 11절 이하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자그마치 몇 명일까요? 40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총독 앞에, 지금 가이사르까지 와서 총독 앞에 고발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은 옆에 지금 장로들이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변호사 더둘러가 앞장서서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결사대 4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그냥 기고만장해서 당당하게, 이제는 총독을 자기 편으로만 삼으면 이제는 바울 죽이는 건 이게 무엇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보면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더둘러, 변호사, 결국은 변질된 사람인 것을 봅니다. 목적이 잘못됐어요. 원래 종교란 뭡니까? 종교란 자비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 종교의 본질은 자비와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죄 없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로 가득한, 완전히 뒤틀린 괴물 같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원래 장로들은 한 나라 혹은 성읍의 생명, 질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거짓말에 지금
거짓 증인들로 옆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요. 정말 교회 장로님들은 진실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한다고 무조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꾸 악한 일을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변질된 장로들, 그리고 변질된 변호사, 공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원래 변호사라는 건 뭡니까? 약한 자, 억울한 자를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강한 자, 제사장 편에 서서 물론 돈을 받았겠지요. 죄 없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참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보지만 정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지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법을 다루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이 총독도 등장합니다만 이 총독, 총독에 대한 기록이 2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23절부터 그럽니다. 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돌봐주도록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지금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가라, 내가 나중에 다시 부르리라. 근데 자, 26절입니다. 동시에 바울에게서 뭐를 바라고요? 돈을 바라고. 왜요? 바울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중간에 잠깐 나옵니다만 민족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큰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거금의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을 자꾸 불러서 묻고 대답하는 것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진실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를 바라고요? 돈을 바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7절에는요, 이태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들어오고 소임이 바뀝니다. 근데 뭐라고 썼는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거기다 묶어둡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명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서는 뭐를 받고? 돈을 받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죄 없다고 풀어주면 이것도 곤란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총독은 정치 같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대제사장도 변질됐고, 장로들도 변질되었고, 변호사도 변질되었고, 총독조차도 지금 돈에 매인, 완전히 그냥 이중 혹은 기회주의자로 변질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한 일이 하나 되지만 우리는 반대로 진리 편에 서고 선한 일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소수가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니까 죄인, 여러분 질병을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사대, 열심당원, 여러분 진리는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언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실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안타깝다.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좀 이따 살펴보고요.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봅시다. 자,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건 완전히 거짓 찬사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자, 아까 벨릭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벨릭스가 원래는
글라우디오 황제 집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를 섬기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갈리굴라 황제가 갑자기 독살당해 죽고, 그리고 갑자기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측근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측근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젊고 그래도 똑똑한 둘, 형과 이 아우 벨릭스를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특별히 그 형은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아주 계산에 능해요. 그래서 점점 이 형을 키웠는데 나중에 황제의 재무 책임자까지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그 형의 후광으로 이 벨릭스가 또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황제의 명에 의해서 졸지에 장교가 됩니다. 로마 장교가 돼서 가는데, 이 사람은 옛날 그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진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폭동을 진압하는데 잔인한 대명사예요. 그게 펠릭스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하고 실제 유대도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뒤에 보면 유대 여자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옛날 그러니까 장교 시절에 쉽게 말하면 황제를 충성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군대를 이렇게 전역을 하면서 유대 총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얘기하고 황제에게 얘기해서 무슨 짓까지 하는가? 헤롯 가문의 여자 드루실라가 원래 유부녀예요. 근데 억지로 이혼을 시키고 세 번째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기로 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분도 그렇고 그의 모든 능력도 그렇고, 여기 3절에 이민족이 평강을 누린다고요? 아니에요. 태평이 어디 있어요? 잔인한 통치만 있지요. 개선됐다고요? 아니요. 개선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나 감사한다고요? 감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로 그냥 이 더들러가 다 로마 총독의 이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매국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5절은 더 잔인합니다. 5절에 쓴 이 단어들은 하여튼 총독의 귀에 가장 악한, 가장 치명적인 단어들로 지금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 전염병이라. 이렇게 우리말에는 이 같은 자라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는 아예 전염병이라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여러분, 전염병은 모르겠어요. 당시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2번이 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의 패스트, 우리도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사르스에다가 코비드에다가.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 완전히 병균이고 병 자체라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냥 박멸해야 될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얼마 전에 이 전염병 고통을 겪었던 이 총독 입장에서는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5절 보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에 소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 소동이 있었고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소동이란 표현이 아니고 영어로는 riot이에요. 폭동이에요. 폭동.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면 강력하게 진압을 하는 것이 총독의 관례고 총독이 책임자예요. 이제 폭동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난다. 근데 이 폭동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로마의 기본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의 정책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관용 정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민족들을 짓밟고 전쟁이 없는 곳. 실제로 150년, 200년을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인데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란 이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다. 그 평화가 깨진다. 로마의 기본 정책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원래는 나사렛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라는 단어를 쏙 빼버리고 하여튼 듣기 제일 싫은 단어 뭐를 넣었어요? 이단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전염병 듣기만 해도 막 소름 끼치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폭동을 일으키는 자.
완전히 그냥 로마에 대항하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단.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단 얘기 들으면 막 치가 떨려요. 얼마나 거짓말에 잔인하고. 자, 그럼 이 이단이라는 말 그때 당시에 정확히 어떻게 쓰여 있는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다. 저 사람은 완전히 가짜다. 유대인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두개파도 그리고 바리새파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다 반대받는, 이 바울이 가르치는 저거는 예수파, 저거는 다 가짜다. 자, 여기 우리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더들로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쏙 빼버리고 이단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왜 예수를 뺐을까? 만약에 예수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심각해집니다. 왜요? 전전 총독 예수를 재판했던 누구요? 빌라도를 다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빌라도는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때려서 놓겠다, 죄가 없는 걸 그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알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줍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죄 없는 자를 죽음에 내준 책임을 가진 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 총독은 정의의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의 재판관이어야 돼요. 근데 빌라도는 거짓으로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줍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서 소환장이 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까지 겹쳐서 빌라도는 도저히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자살한 걸로 기록이 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더둘러가 예수라는 단어를 꺼냈으면 완전히 이거는 뭐 자기들 목적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이단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왜 변질됩니까?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왜 변질됩니까? 교회가 왜 변질됩니까? 목사가, 장로들이 왜 변질됩니까? 바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변질됩니다. 예수가 빠지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수가 성경에서 빠지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 캐톨릭 보세요. 왜 변질됩니까? 예수가 빠지니까 그 자리에 교황이 들어가고, 예수가 빠지니까 그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결국 예수가 들어갈 자리에 안상홍이 지가 들어가고, 예수 들어갈 자리에 문선명이 들어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변질됩니다.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성경의 주인이고, 예수가 성전의 주인이고,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예수 없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우리 찬양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변질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질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닮아가고 변화되는, 우리가 늘 폐해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아멘이에요? 예수로 가득 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더둘러는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6절 보니까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남은 자존심이에요. 비록 로마에게 압제 속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로마의 관영 정책으로 인해서 성전이 유지되고, 그래도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유대의 자존심이고 마지막 심장과 같은 건데, 이거를 더럽혔다. 거룩한 성전과 더러운 모독이라는 단어가 아주 치명적으로 부딪히게 만든 거예요. 유대 민족이 도저히 살려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러는 그냥 최악의 단어들, 총독이 들을 때 그냥 깜짝깜짝 놀랄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뒤에 6절 하반절, 8절 상반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자, 6절 뒤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서 우리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부장 루시아가 나타나서 군대를 동원해 이 사람을 낚아채 가고 가이사라에까지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루시아도 처벌해달라는 소리.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 살피면서요, 총독 앞에 선, 그것도 정말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총독이 아니라 돈을 바라고 흔들리는 총독 앞에서, 그리고 톡한 말로 쏘아대는 더들로와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서 있는 장로들, 그 앞에 혼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혼자 서 있지만 그러나 당당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변론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빌라도 앞에 홀로 서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총독 앞에 혼자 서 있는 바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혼자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제자 파송하는 그 말씀 속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총독 앞에,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이 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우시. 바로 앞에 23장도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산에 들인 공회는 70명 플러스 대제사장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근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공회원들이 두 부류로 되어 있어요. 한 부류는 사두개파고 한 부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과 천사를, 영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왜요? 사두개파는 부활, 천사, 영 안 믿어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파는 믿어요. 바리새파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니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1521년 4월 16일 우리는 마틴 루터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름스 국회라고 여러분 알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 칼 5세가 로마 교황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교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루터를 처벌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영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기경들을 불러 모아서 쟁쟁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소환해 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이 책이 당신이 쓴 기록이 맞느냐. 결국 그 책은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여러분, 이 반박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면죄부이죠.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루터는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황제가 묻습니다. 이것이 네 책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 루터는 겁에 질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차마 답변을 못하고 루터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좋다. 하루 시간을 줍니다. 정회하고
마틴 루터는 숙소에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온 교회가 내가 무너지면,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질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법정에 섭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이 내용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 마틴 루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파면을 각오하고, 파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얼마 후에 마틴 루터는 누군가에게 체포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분은 마틴 루터를 보호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누구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당시 로마가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왜 큰 나라인지 아십니까? 로마는 로마 시민을 제1로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는 자기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살해가 당하면 그 살해한 사람들의 1000명, 10,000명을 보복 살해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였어요. 그걸 이어받은 게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영 제국인지 아세요? 대영 제국, 물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영국 시민이 있는 곳은 반드시 지킨다. 영국 시민이 길을 잃게 되면 반드시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낸다. 그 샘플 중에 하나가 바로 리빙스톤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연락이 끊겼어요. 영국 황실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프리카를 뒤지게 합니다. 결국 리빙스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돈도 아깝지 않으니까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게 큰 나라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가장 큰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라도 지켜주십니다. 총독을 통해서. 여러분, 40명의 결사대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당한 로마 군인들이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더합 470명, 10배가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킵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욕심 많은 펠릭스, 결국 놓아주면, 죄 없다고 놓아주면 결국 결사대에서 죽임당하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대사인데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9장도 말씀해요.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라. 바울이 예수 만나고 눈이 감겨지고 두려워 기도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해라. 아나니아가 주님,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온 것 저도 아는데요. 두려워 말고 가라. 그는 내가 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23장에 아까 공회 앞에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외쳤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황제 앞에도 서리라. 이후로 사도 바울은 25장에서 베스도 각하 앞에 서고, 총독 앞에 서고,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 서고,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총독, 황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더 신실하게 서시기를 바라고, 어떤 위험함 속에서도 의인으로 담대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도 그런 경험 몇 번이나 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오히려 믿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